가라라다라라다라라라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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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말이죠. 이제 1년치 제사를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이제까지 일반 속죄제는요, 그냥 국민들이 한 번 죄를 지을 적마다 이제 양이나 염소 한 마리씩 갖다가 이제 그 피를 바쳐야 용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 날마다 이렇게 드려도 제사를 다 못 드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이제 잊어먹고 제사 드리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부족해서 드리지 못한 것도 있고, 있는데, 7월 10일 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이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되는 사람이 아직 작년 7월 10일부터 오늘 7월 10일까지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제까지는 그냥 제사를 드리면 한 번 지은 죄만 용서됐잖아요. 죄를 질 적마다 그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되는 사람이 작년 7월 10일부터 금년 7월 10일까지 1년 동안의 지은 죄, 막 이 어마어마한 죄를 한꺼번에 한 번만 제사를 드려가지고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이제 아주 대제사장복을 특별히 입고요. 오늘은 일반 제사장이 드리면 안 돼요. 일반 제사장 중에서 심지뽑기를 해가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제사장 가운데서 심지뽑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 하이프리스트,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일반 제사장이 드리면 안 돼요. 1년치를 다 용서받는 제사인데 얼마나 큰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운데서 제일 높은 아주 대장으로 뽑힌 사람, 하이프리스트, 이 사람이 말이죠. 거룩한 옷도 그냥 대제사장복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제사장도 자기 죄가 있으니까요. 먼저 자기의 제사장들의 죄부터 용서받아야 됩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먼저 이제 대제사장이 지은 죄값으로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돼요. 일반인들이 죄를 졌을 때는 그냥 염소나 양 한 마리 가져오면 됐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 한 바가지 가져와서 제사 드리면 죄가 용서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제일 제물 가운데 가장 비싼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수송아지를 가져와가지고 일단 안수를,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사장이 작년 7월 10일부터 오늘 7월 10일까지 1년 동안의 지은 죄를 이제 이 수송아지한테 전부 인계하나이다 하면은 대제사장이 1년 동안의 지은 죄가 이 수송아지한테로 다 넘어갑니다. 그럼 이 수송아지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1년 동안 죄를 지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놈! 칼을 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그냥 막 피를 양풀에다가 다 쏟아요. 그냥 한 방울도 빼놓지 말고 다 쏟아요. 1년 동안 죄를 지은 값 해가지고 다 쏟아가지고 양푼에 담잖아요. 다 말았으면 이제 이번에는 이 피를 갖다가 어디다가 다 바치는가? 이제까지는 그냥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다 피를 갖다 뿌리면 됐잖아요. 안 돼.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제사장이 일단 성전에 이제 향을 말입니다. 곱게 갈아가지고 아주 고운 향을 두 손으로 한움큼 들고 먼저 향불부터 펴놔야 되겠죠. 지성소에다. 그 다음에 두 손에다가 곱게 간 향을 두 손으로 한움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있고 성전보다 더 지극히 거룩한 성전, 성소보다 더 지극한 거룩한 성소, 이 약자로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 휘장문을 가만히 열고 불 갖다 놓은 데 향로불 갖다 놓은 데다가 그 향을 이렇게 이제
그 향을 쏟아부으면 막 그 불에 연기가 막 가득 차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속죄소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보이면 죽어요, 제사장이요. 굉장히 엄합니다, 오늘 제사가. 그래서 이제 향불을 피우고 나와서 아까 그 수송아지 양푼에 받아놓은 거, 그걸 이제 좀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문을 두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문을 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피를 그 법궤 앞에 실제로 이제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곳에 상징적으로 진짜 계신 겁니다. 원래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서는 상징적으로 거기 계셔요. 법궤에. 네, 그 법궤 위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려야 돼. 정확히 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됐습니다. 이제 지성소 앞에 속죄소 앞에다가 또 7번 뿌려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됐습니다. 이제 자 이제 그 피 양푼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내놓고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이 제사장이 지은 죄가 이제 용서됐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깨끗합니다. 1년 동안에 지은 죄 한 개도 안 남았어요. 띠끌만큼도 안 남았어요. 예. 이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이제 자격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래 이제 제사 드릴 자격이 되니까 이제 전 백성의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한꺼번에 이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 수송아지 가져온 거 있잖아요. 실수했습니다. 수송아지가 아니라 수염소였습니다. 이번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게 수송아지가 아니고 수염소였습니다. 평상시 때는 수송아지를 바치는데요. 대속죄제 날은 수염소를 바칩니다. 실수했습니다. 수염소를 아까 이제 피를 갖다 이제 지성소에다 뿌렸고요. 이번에 이제 아까 또 한 마리, 아까 2마리 가져왔잖아요. 또 이제 내가 이거 지금 오락가락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번에 드린 건 수송아지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에 성전에 갖다 바치면 수송아지 피가 맞습니다. 맞고, 이번에 이제 백성을 위해서 수염소 2마리를 가져왔어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염소에다가 한 마리를 이제 아사설을 해서 따로 놓고, 한 마리 이쪽으로 끌어와서 안수를 해야죠. 대제사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대제사장이 이제 안수를 해야 돼요. 수염소 머리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이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작년 7월 10일부터 금년 7월 10일까지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수염소한테 인계하나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 7월 10일부터 오늘 7월 10일까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이 수염소한테 넘어갑니다.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어갔겠죠. 막 수염소가 그냥 막 죄 덩어리가 되고 막 독 덩어리가 됐겠네. 이 엄소로 목을 꽉 쳐가지고 쫙 목을 거서 피를 쫙 쏟아내요. 죽여야 돼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온 국민이 지은 죄를 지고 이 수염소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200만 내지 300만 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신 죽는 거죠. 피를 다 양푼에 쏟아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다시 이제 아까처럼 지성소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까처럼 지성소 위에다가 속죄소 위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손가락으로 7번 뿌리고 다시 이제 속죄소 앞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예, 아까처럼 손가락으로 7번을 뿌립니다. 이제 그러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고 나오면은 이스라엘이 1년 동안에 지은 온 200만 명이나 300만 명이나 되는 온 국민이 1년 동안에 지은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다 용서된 겁니다. 이제 띠끌만큼도 안 남았어요. 이 수염소가 대신 죽어줬으니까요. 이 수염소한테 다 인계했으니까요. 예, 이제 띠끌만큼도 죄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나머지 피,
아까 이제 지성소 갖다 뿌리고 남은 피, 그 수송아지의 피하고 이제 제사장이 드린 속죄제를 드린 그 수송아지 피, 대속죄제를 드린 수송아지 피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염소 피 양푼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이건 이제 번제단 뿔에 발라야 돼요. 뿔에 발라가지고 이제 번제단을 그동안에 더러워진 거 정결케 1년 동안 더러워진 거 정결케 하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다 다 쏟으면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아까 염소 2마리 가져왔죠.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마리가 이제 대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용서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죄는 다 해결되고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서에 보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거든요.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000가지로 기록했거든요. 그래도 백성들이 혹시 못 믿을까봐 오늘 다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걸 못 믿을까봐 이제 10,000가지로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신경 쓸 건 오늘 이 대속죄제를 드리는 날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가?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집에서 금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 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용서 못 받아요. 집에서 금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염소 2마리를 가져왔었잖아요. 1마리는 이제 속죄제를 드렸고 1마리가 남았는데 이건 아사셀을 위해서 뽑은 겁니다. 그 둘로 내보낼 거예요. 그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한테 다시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한 거예요. 다 해결됐지만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수염소 이제 남은 거 1마디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이제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작년 7월 10일부터 오늘 7월 10일까지 1년 동안의 지은 죄를 이 수염소한테 다 인계하나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 7월 10일부터 오늘 7월 10일까지 1년 동안의 지은 죄가 이 수염소한테 다 넘어갑니다. 아유, 저 수염소가 그래가 막 죄덩어리가 됐죠. 지금 막 독덩어리가 됐죠. 아이고, 저거 갖다 내버려야 돼. 저거, 아이고, 저거 두면 안 돼. 저거 빨리 갖다 내버려. 저거, 그냥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사람이 빨리 갖다 내버려야 돼. 이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염소한테 넘어가는데, 빨리 갖다 내버려. 빨리 끌고 나가.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어디로 끌고 나가는가? 사람들 안 사는데, 저 사막, 광야. 아무도 사람이라고는 거긴 인적도 없는데 멀리 아예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데 거기까지 끌고 나가야 돼요. 끌고 나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집어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는 돌아와야 되는데 혹시 그 끌고 갔던 사람한테도 죄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하도 죄가 많으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걸 다 끌고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 사람 묻어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이제 진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흐르는 물 있는 데로 먼저 가야 돼요. 가가지고 옷을 벗어서 깨끗이 빨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를 싹 해서 흐르는 물에서 죄를 다 씻어내고 옷도 깨끗이 빨아서 띠끌만큼도 죄가 그 묻어있지 않게 깨끗이 빨아 입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보면은 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아까 대속죄제를 드린 것만 해도 다 해결됐는데 이번엔 그 아사셀 양이 등에다 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갖다가 끌고 치고선 광야로 가서 그냥 그 사람이 안 사는 데로 갖다 내버렸거든요. 그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론인 그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이제 아까 그 희지구리한 옷을 입었던 거 그거 벗고 이제 아까 제사 드릴 때는 일반 제사장이나 비슷하게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는 영화로운 대제사장복으로 갈아입어요. 갈아입고는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번제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에서는 이제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 이걸 잡아서 번제를, 그 번제단에서 태워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1년 더 되고, 큰 수양, 이거 한 마리를 또 바치고, 또 이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과자, 빵이죠. 빵을 같이 바치고, 또 이제 전제도 부어 바치고, 뭐 이렇게 해서 번제를 이제 드립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1년 동안 모든 죄가 다 용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띠끌만큼도 죄가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의 지은 죄가 오늘 다 용서되는 겁니다. 아주 수지 맞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 죄를 지을 적마다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와서 날마다 죄값을 내야 용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속죄, 이걸 그 백성들은 그날 전부 금식만 하면 돼요. 금식 안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날 나무하러 갔거나 들에 일하러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용서 안 되고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옥 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대속죄제를 드리면 이제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죄가 다 죄를 갖다 들어갔다 내버렸으니까요. 또 한 마리가 대신 죽었으니까. 자, 1년 동안 지은 죄를 수염소 한 마리가 대신 죽어줬고, 연내에 있는 죄는 그 다른 수염소가 지고 쫙 광야로 다 갖다 내버렸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내에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부터 아무도 죄를 안 짓는가? 보니까, 그 다음날도 백성들이 또 죄를 져요. 이게 왜 그런가? 아니, 이제 천당이 돼야 되는데, 수염소 한 마리가 대속죄제를 드렸고, 다른 수염소 한 마리가 치고 저 광야로 다 죄를 갖다 내버렸는데, 죄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또 죄를 졌느냐? 이상하잖아요? 이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지 누가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썼다고 가정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수염소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지고 죽었고, 다른 수염소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는 죄를 다 지고 광야로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에는 이제 죄가 없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백성들이 그 다음날도 죄를 졌는가? 혹시 어제 드린 대속죄제가 그게 합격이 안 되고 불합격된 게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합격됐으니까 그렇지. 죄가 다 없어졌다면 백성들이 다 천사의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죄를 안 져야지. 왜 죄를 지느냐 말입니다. 아무래도 불합격된 것 같아요. 틀림없어. 불합격됐어. 합격됐으면 백성들이 다 이제 죄를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사탄이가 없어졌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그 다음날도 똑같이 죄를 졌느냐? 어제 죄가 그거 합격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합격이 안 됐을까? 이유가 뭘까? 그렇게 잘 드렸는데 왜 어제 드린 제사가 합격이 안 됐을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1년 동안의 죄를 져놓고서 죄값을 얼마를 바쳤느냐? 수염소 한 마리 바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의 죄를 져놓고 수염소 한 마리 갖다 놓고서 수염소가 대신 죽겠습니다.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내지 300만 명이 죽을 죄 대신 그래 수염소 한 마리가 대신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지은 죄를 그 사람들이 죽으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수염소를 다 안 돼. 수염소 다 끌어가도 안 돼. 그럼 수양도 다 끌어올게. 안 돼. 그럼 송아지도 다 끌어올게.
안 돼. 그까지 짐승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죄를 갚아. 아, 사람이 지은 죄값을 그래. 사람이 지은 죄값을 짐승 한 마리고 바꾸잔 말이야. 안 돼. 그럼 뭘 내야 돼? 하여튼 안 돼. 그래서 죄값이 모자랐습니다. 왜 어제 그렇게 거룩하게 대제사장이 거대하게 드린 대속죄제가 왜 합격이 안 되느냐? 죄값이 모자랐습니다. 200만 명이, 그래 300만 명이 1년 동안의 죄를 져놓고 그래 그 값으로 수염소 한 마리 피 갖다 바치면서 이 값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로 내 죄값 좀 받아 주십시오.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래서 그 제사를 이제 불합격 받았습니다. 그래 그 사도 바울이 이는 염소와 황송아지의 피가 너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음이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염소와 황송아지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음이라. 왜? 값이 모자랐죠. 200만 명이 300만 명의 죄를 져놓고 그래 염소 한 마리 갖다가 찍 바치면서 이게 염소 우리 죄값이라면 세상에 누가 그거 재판법정에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 하늘나라 재판법정에 있는데 1년 동안 백성들이 죄를 져놓고 그 죄값을 염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재판장이 이렇게 보고서 야 이거 뭘 가져온 거냐 이거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값입니다. 우리가 죽을 대신 그 염소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판사가 그 죄값으로 받고 죄 용서해 주겠습니까?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1년 동안의 죄를 진 값을 내려면은 그에 상응한 그 가치가 그만치 되는 그런 걸 뭘 갖다 바쳐야죠. 가치가 나가는 걸로 갖다 바쳐야지. 1년 동안 200만 명, 300만 명이 지은 죄값 때문에 그래 염소 피 한 마리 갖다 놓고 있어요. 이걸로 그래 용서되려면 말이 돼요. 그래서 합격이야. 그런데 그럼 다른 건 뭐가 있어야지. 예. 그래도 이 율법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 오늘까지 해결이 안 됐,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가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여기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보통 때는 죄를 지을 적마다 한 번 지을 적마다 양을 한 마리씩 끌고 가서 그 죽여서 그 피값으로 용서를 받았는데요. 피로 그 죄값을 물어냈는데요. 이번에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제사가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오늘 그럼 만약에 수염소 한 마리를 바치지 않고 수염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제물만 갖다 바쳤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또 이 제사가 불합격된 이유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 땅에다가 이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땅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래 땅에서 제사를 염소 피 갖다 놓고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실제로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 제사가 참 그런 면이 약해요. 누가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죄값이 될 만한 가치가 나가는 물건을 가지고 땅에다가 갖다 제사를 드리지 말고 직접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다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보시고서 이만하면 됐네. 또 재판법정에 하늘나라 재판법정에도 갖다 바치면 보니까 판사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죄값으로 가져온 거야. 와 충분하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의롭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 값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늘에 그러면 저 대제사장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쳐야 되는데 날개가 있어야 올라가죠. 그게 문제네요. 첫째는 대제사장이 없네요. 날개를 달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날개 달린 제사장이 없네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도 띠끌만큼도 죄가 없어야 하늘에 올라가지, 안 그러면 중간에 타서 죽거든요.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래 하늘나라에 올라갈 깨끗한 제사장이 필요하고, 첫째는. 그 다음에 갖다 바칠 만하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나가는 게. 1년치를 다 갚을 만한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욕심이 내는 게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받을 게 아니라 아예 만약에 누가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띠끌만큼도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 있다 치고, 예를 들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요. 멜기세덱이라면, 멜기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라면서요, 세덱이라면 의롭다는 뜻이라면서요, 의의 왕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띠끌만큼도 죄가 없는 사람이죠. 그분이 예루살렘 왕이잖아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왕이란 뜻이잖아요. 살렘이 평강이란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평강의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는지, 태어난 날짜가 없으니까 족보가 없잖아요. 아직도 죽지 않았으니까 족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태초에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옛날에 태어났고 아직도 죽지 않았고 앞으로도 죽지 않을 대제사장,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의의 왕이고, 띠끌만큼도 죄가 없고, 이런 대제사장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첫째는 멜기세덱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이건 법적으로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당에 올라갈 때 하늘나라 법정에서 판사가 딱 보는 데서 그렇다,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 다 갚았다, 이렇게 딱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당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멜기세덱 같은 그 대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하나 필요하고요. 진짜 합격하려면 또 하나는 그만한 재물이 있어야죠. 근데 이왕 욕심내는 길에 그렇다면은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것도 좋지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태어날 적부터 죽을 때까지 아예 평생 동안 지을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더 좋잖아요. 예. 그 대신 재물만 더 비싼 재물이 있으면 되죠. 그 같이 나가는 재물이요. 그죠? 예.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아이고, 우리나라는요, 중국이나 한국, 일본, 미국, 구라파, 아프리카, 호주, 이런 나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용서해주고,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 것도 그거 좀 넣어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까짓 거. 재물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죄만 따지지 말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호주, 구라파, 전 세계에 있는, 70억인지 뭔지 모르는, 애하고 오늘 태어난 깐난 애기부터 할아버지, 오늘 꼴깍, 운명하는 할아버지까지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재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약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복이 많아서 우리도 다 늦게 태어날 걸, 미리 태어나가지고 우리만 지옥 가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이제 태어날 애기들, 아이고, 우리도 진작 좀 태어날 걸, 우리 늦게 태어나가지고 대속죄자 끝났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큰 보자기를 갖다 펴놓고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 다 이리 들어오쇼.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때 태어난 사람 다 이 보자기에다가 싸고,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이 보자기에다 싸고,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죽을 애기까지 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온 인류를 이 큰 보자기를 펴놓고 여기다가 다 과거에 살던 사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한 사람도 빼놓고 다 이 큰 보자기에다 싸놓고, 이 큰 보자기에다 이걸 다 싸놓고, 그러면 한 700억 정도 된다면서요?
인구가 과거에 태어난 사람과 지금까지 다 합하면 7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700억이든지 800억이든지 간에 다 큰 보자기다 쌓아놓고 이거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면 되죠. 어떻게?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만 있으면 되고 그 하늘나라 법정에서 이거는 판정을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이건 서류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만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그 재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지은 죄값을 바칠 만한 재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뭘로 해야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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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손바닥을 펼쳐놓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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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팔에다가 힘을 주고 그냥 막 목에다 힘을 주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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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박히던 예수님의 피, 못 박히던 예수님의 피, 또 이쪽 팔을 아이고 아니 생사를 정말로 살에다가 못을 박습니까? 저거 새꼬챙이를 갖다 대려 꽉! 몸면을 막 치시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야 돼요. 죄가 없는 때깔만큼도 죄가 없는 그 다음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을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땅을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채소들을 내라 명령하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명령하시던 하나님의 아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때깔만큼도 죄가 없는 이 온 우주 6일이면 이 인류를 다 만들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준다면은 이까짓거 800억 인구 같은 거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지구가 마음에 안 들면 발로 쓱쓱 비벼 꽂고 다시 빛이 있으라 6일이면은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또 마음에 안 든다 800억을 새로 만들었는데 700억을 다시 만들었는데 700억 인구가 마음에 안 든다 발로 쓱쓱 비벼 꽂고 다시 빛이 있으라 하면 6일 동안이면 다시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예수님은 이 지구를 6일 동안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이니까 여기까지 지구 땅에 있는 인구 700억이 지은 죄값보다 예수님의 핏값이 몇 만배, 몇 억배, 몇 억배, 몇 억배 더 비쌉니다. 비쌉니다. 이까지가 700억 인구 마음에 안 들면 발로 쓱쓱 비벼고 다시 빛이 있으라 하면 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창조주의 피, 예수님의 피, 이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 피를 갖다 바친다면은 온 인류의 죄를 까짓것 한 번만 용서되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억번을 용서해도 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 천사를 구정 요한에게 보내사 그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거기에 보면 이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래놓고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종 천사를 구정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데 왜 뭐가 이상한가 하면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를 예수님한테 줘가지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 종한테 주고 요한은 우리한테 주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계시를 예수님한테 줄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사도 요한아 이거 좀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중간에 예수님은 빼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일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 것, 기획부, 그 기획부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일반 신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 기획부, 우주를 어떻게 만들자, 이런 그 계획을 세우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십니다. 크게 이면하게 만들자, 누구누구 선택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자,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우는 거는 이 기획부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관여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으시면 프로그램을 그 아들 예수님께서 다 세웠습니까? 이래 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그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가지고 뭐야? 첫째 날이 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둘째 날은 뭐야?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은 뭔가? 이 보시고서 땅에 각기 종대로 시간에 열매맺는 채소를 내라, 과목을 내라. 땅은 각기 종류대로 시간에 열매맺는 과목들을 내라, 채소들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아들이 하십니다.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골로새서 이런 데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나와요. 이 빛이 하나님이 빛이 땅에 있었는데 이 빛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온 우주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 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거예요.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 놓으면은 예수님께서 다 세웠습니까? 아버지, 이래 주십시오. 내가 지금 만들고 올 테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따라오시지만, 아들 예수님이 계획해 놓은 거고,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와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을 만들어내는 거는 성령님이 또 하시는 겁니다. 또,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을 만들어내는 건 또 성령님이 하십니다. 또, 각기 종류대로 시가지에 열매맺는 과목들을 내라 하면 그 과목들을 땅에서 만들어내는 건 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까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서 이 700억 인구가 마음에 안 든다. 그 발로 쑥쑥 비벼끄고 다시 빛이 있으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10번이라도 새로 하면 되고 100번이라도 새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한 사람의 목숨하고 이까지 거 빛이 있으라 하면 되는데 이 700억 인구 이까지 목숨하고 어느 목숨이 더 비싸겠습니까? 어느 목숨이 비싸겠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때든지 빛이 있으라 하면 6일이면 그러니까 이거 지구 땅의 해와 달과 별 몇백 개라도 몇천 개라도 만드는데 이까지 값 700억 인구의 제값 이게 얼마 됩니까? 이거 가치적으로 따져서. 그런데 이 700억 인구의 제값을 갚을 만한 재물은 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비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면은 그니까 700억 인구가 마음에 안 들면 발로 이렇게 쑤셔 비벼끄고 다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새로 700억 만들면 되지. 뭐하러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가 죽습니까? 우리라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쑥쑥 비벼 꺼버리고 새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되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인데요. 뭐 하려고 땅에 내려가 죽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까지 그 땅에 있는 700억 인구가 지은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라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700억 인구 그까지 그 죄값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라고요? 너무 비싼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건 그건 너무 비싸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조금 땀을 한 방울 흘려달라면 그걸 몰라요. 그것도 안 되죠.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내려와서 이 700억 인구의 죄를 위해서 땀을 한 방울 흘려달라면 몰라. 목숨을 내놓으려니
그까지 그 700억 마음에 안 들면 발로 이렇게 비벼 꺼버리고 빛이 있으라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피를 내달라고 그래. 가치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가치로 봐서는 이 지구에 살았던 인구 700억 인구 죄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달라. 그건 말도 안 돼. 그까짓 거 그래. 700억 때문에 천대주 하나님의 목숨을 달란 말이야? 에이!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재판 법정에 가보십시오. 이 700억 인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씹어. 이럴 리가 없지. 무슨 그까짓 벌레 같은 인간들 700억 인구가 죽었다고 그 사람들 죄값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비싸게 내는 죄값이 어디 있어? 아무리 재판장이 눈을 뜨고 봐도 이건 이렇게 비싼 걸로 왜 가져와? 창조주 하나님이 땅에 내려서 땀을 한 방울 흘렸다면 그만해도 될 텐데 뭐 하려고 목숨까지 가져왔어? 하늘나라 법정에서 법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재판법정에서 이 700억 인구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져야 되느냐? 죽어가지고.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비싼 재물에 필요치 않아요. 이까짓 700억 인구 마음에 안 들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발로 서서 비비꼬고 다시 빛이 있으라 하시면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억번이고 억만번이고 다시 만들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비싼 피를 갖다 바쳐요? 가치가 안 맞아요. 아까 염소하고는 정반대예요. 아까 염소는 가치가 모자랐지만 이건 너무 많이 남아요. 너무나 비싸. 아니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 이까짓 700억 인구가 죄를 졌다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다니. 이건 피가 너무 비싸요. 이 피값은요. 그래서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그거밖에는 다른 재물이 없는 걸요. 다른 재물이 어디 있으면 되는데 없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부득이 이건 말도 안 돼. 700억 인구가 700억이 더 있다고 그래도 안 되죠. 가치로 따졌어.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700억 개가 있다고 그래도 발로 이렇게 스스피고 다시 만들면 되지. 빛이 있으라 하면 되지. 뭘로 그것 때문에 죽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비싼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치로 따져서는 이 700억 인구의 죄값하고 예수님의 피값하고 비교하면 이건 가치적으로 안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무 비싸서 계산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거밖에는 다른 재물이 없어요. 송아지 필요할 거예요. 염소 필요할 거예요. 양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너무 비싼 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그 통나무에 꽝꽝 잡아 묶여가지고 그냥 막 양손에 막 못이 박혀가지고 그냥 막 못에서 막 손에서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그냥 막 쇠구쟁이에 범벅이 되고 손바닥에 피가 막 하나 가득하고 막 손등에도 피가 가득하고 그 통나무에 하고 엉겨 붙어 있고 땅 흙덩어리에까지 막 그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 그 쇠구쟁이하고 손바닥하고 그다음에 통나무하고 이 흙덩어리 한 덩어리 되고 이쪽 손도 그렇고 이쪽 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높이 달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번제단에다가 이 지구라고 하는 하늘나라 번제에다가 이 지구라고 하는 하늘나라 번제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하늘나라 번제단으로 내려오셔서 하늘나라 번제단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번제단으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 되는 그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 번제단, 이 지구 번제단으로 내려오셔서 이 지구 번제단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법정에 가보면 천당 입구에서 큰 재판이 벌어지는데 재판장이 앉아있고, 자,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죄가 어떻게 됐는가 계산해 볼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이렇게 비싼 값을 내고서 들어오다니. 아니, 이 천당에 이렇게까지 비싼 값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뭐하러 이렇게 비싼 값을 내고 들어오느냐고. 그냥 판사가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하려고 이렇게 비싼 값을 내고 들어오느냐고. 이렇게 비싸게 안 내도 되는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은 땅에 내려가서 그냥, 한번 땅을 밟고만 올라가도 되는데, 뭐 하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렸느냐고. 왜 죽어줬느냐고. 아예 하늘나라 재판석에서 말입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이게 100% 다 용서됐습니다. 용서됐다는 표현보다는 갚았습니다. 우리가 갚고 가는 겁니다. 외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손으로 빌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줬는데 얼마나 더 내란 말입니까? 가슴을 활짝 펴고 땅 발을 굴르면서 당당하게 띠끌 만큼도 죄가 없는 사람 올라오느라 그러면은 당당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와요.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담대하게 올라갑니다. 겁없이 올라갑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이게 하늘나라 법정에서 재판석에 가가지고 판사가 그 서류 딱 꺼는데 보니까 100% 해결됐어요. 100% 해결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육체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 값을 냈다. 천당 입구에서 이제 재판장이 재판할 때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비싼 걸로 갚았습니다. 너무나 비싼 값을 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냈습니다. 죄값을 너무 비싸게 냈습니다. 너무 비싸게 냈습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법정에서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의인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정결한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성결한 사람입니다. 재판성에서 서류상으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가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당 갈 때 겁을 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이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세상 근심 걱정에서 놓이십시오. 얼굴을 펴십시오. 이제 세상 근심 걱정에서 놓이십시오. 얼굴을 피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노래를 부르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십시오. 찬송을 올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갚았다. 구속 살속자 죄값을 갚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나라 법정에서 천당 가는가 지옥 가는가 보는 그 하늘나라 법정에서 재판법정에 가보면은 우리의 죄값보다도 몇 억 배나 비싼 값으로 갚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죽어졌습니다. 갚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근심 걱정에서 이제는 놓이십시오. 얼굴을 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당의 백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의인이 됐습니다. 때깔만큼도 죄가 없이 다 해결됐습니다. 때깔만큼도 내 죄가 남지 않고 다 해결됐습니다. 법적으로 하늘나라 법정에서 재판장이 앉은 그 자리에서 서류적으로 깨끗하게 의인입니다. 때깔만큼도 죄가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늘에 올라갑니다. 깨끗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 대신 갚았습니다. 우리의 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나라 번제단은 이 지구 번제단에 내려오셔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리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서 우리 대신 죽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100%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하늘나라 법정에서 재판석상에서 서류적으로 깨끗합니다. 하늘나라 법정에서 서류적으로 때깔만큼도 죄가 없다고 판사가 판정을 내렸습니다.